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금강경이 그동안에 쭉 해와서 제 14분입니다. 14분이면은 금강경으로서는 이제 이게 상근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상근과 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이제 32분으로 나누지가 있는데 14분까지가 상근으로 들어가고 15분부터는 또 이제 하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15분 하근 이제 하근택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14분은 지금까지 금강경 강의를 총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 보리가 이경설하심을 듣고 깊이 걷듯을 나라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같이 매우 뜻이 깊은 경전을 설하신 것 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얻은 지혜로는 아직껏 이 같은 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곧 실상이 드러날 것. 마땅히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이룰 줄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실상이라. 고상이 아니기에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실상이라 부른 것입니다. 세존이시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들고 믿어 알고 받아지니는 것은 좋기 어려울 것이 없거니와 만약 당내세 후 500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은 바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상이 없으며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곧 부처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14분은 내용이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좀 읽도록 하세요. 금강경 첫머리에 선현 기청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그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발심해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현재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 수행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죠? 기억하십니까? 다 도인들이 되셔가지고 지나간 거는 거의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랬을 적에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이 중생심, 이 참 업에 끄달리는 한심한 내 자신을 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잘 좀 녹여가지고 새롭게 부처님의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고 성인이 되어서 모든 생명세계에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큰 자비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고 항복받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오늘 정리가 되면은 금강경 상근에서 공부해온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4분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수보리 제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이 수보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눈물을 그래 흘렸을까? 여러분들도 수행하다 보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적에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에 쓰는 그 심성이 큰 번뇌가 있고 아주 세밀한 번뇌가 있어요. 그러면 큰 번뇌는 뭐냐? 큰 번뇌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오용락에 찌들리는 것이 큰 번뇌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물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남녀간의 이성의 그 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거기에 매이 가지고 못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큰 번뇌예요. 그런데 적어도 발심을 일으켜 가지고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말했는데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발심을 했다는 정도가 되면은 이런 큰 번뇌 정도는 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항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오용락에 대해서는 크게 허덕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착한 것이라는 걸 때 착할 선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성가에서도 선종에서도 이 착할 선자를 많이 써요. 그 우리가 이제 착하다 그럴 때는 그냥 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에 착한 사람이다.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또 욕심 안 부리고 경우에 밝고 그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은 이 이제 마음을 항복받는데 착할 선자는 조금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뚝 듣고서는 참 그렇게 살면은 첫째 먼저 내가
행복하겠다. 그리고 행복한 내 마음을 남에게 그대로 전해주면은 그 행복이 배가 되겠구나. 참 그 인생은 정말 생명세계에 왔다 간 보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많이 그래도 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의 마음에도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초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착한 것을 해보니까 정말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일이 너무 그것이 참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착한 것에 계속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계속 몰입하는 정진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걸 이제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착한 그 자체에 굉장히 이제 즐거움을 가지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착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착한 거하고 요거는 또 차원이 좀 높죠. 처음에는 그 착한 것을 하면은 참 좋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그 착한 것이 그냥 내 성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격이 되어서 참 그대로 이제 한 적마다 이제 즐거운 것이지. 한 번 할 때는 조금 두려워도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화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착한 것은 뭐냐면은 그 착한 것을 하는데 본인이 착한 것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세세생생토록 그 성품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착한 데서 물러나질 안 하고 착한 그 자체가 중생심으로 떨어지질 안 하고 내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요걸 세 번째 착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고 그런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착하게 살더라 이런 차원의 착한 게 아니에요. 그 경을 볼 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마음의 그 수행 수준이 자꾸 이제 높아져 가는 거야. 응? 자,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쭉 해왔는데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수보리 제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요것을 또 한 번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과실나무가, 높은 과실나무가 한 그루 있다 칩시다. 바나나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바나나 나무를 우리가 그 열매를 따려고 하면은 어떻게 따야 되겠습니까? 따야 하는 방법이 있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황민들이 모여가지고 저 바나나를 우리가 따가지고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바나나는 반드시 따야 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따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걸 따지 않으면은 생존해 갈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나나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선택할 여지 없이 불가결한 생존의 제일 법칙이야.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바나나를 따야 된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 이 말이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이미 서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부처가 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와 같은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바나나를 어떻게 따야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아주 분위기가 무겁게 그냥 빈소리 헛된 소리 안 하고 몰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 마음이 아주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 바나나를 어떻게 따야 될지 그 바나나 따기 위한 마음이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일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의 일심으로 들어가고,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의 일심으로 들어가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그 자체의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일심이 들어가는가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염불은 하다 보면은 염불하는 나도 없어지고 염불하고자 하는 그 자체도 다 없어지고 무아지경에 그냥 염불 소리만 내 귀로 들리는 그 소리뿐이지 그 속에는 내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누가 소원이 뭐 원이 있다 이런 것도 거기는 안 들어가. 바램도 거기는 안 들어가. 그냥 다만 염불할 뿐이야. 참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일심이냐면은 봉사하는 그 자체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오늘 한다 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아까 마지막 착할 선자가 착하다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자기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봉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료급식에 가서 뭐 조리를 한다든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차량 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또 모르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그 자체도.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차를 모는데 그 위험한 일도 있고 또 조리를 하는데 이 삼복더위에 그냥 땀도 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있으면은 그거는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내용까지도 없는 사람인 거야. 이거 참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참,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무궁무진한 거야. 응? 그까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봉사하는 사람의 일심이라. 그러면은 둘러 앉아서 저 과일을 따먹어야 된다는 것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과일을 어떻게 따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것은 그게 이제 일심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심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야. 일심이 된다는 말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무심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심하다. 우리가 무심하다 그럴 때는 관심 없다. 이런 소리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부처님 불법에서 무심이다는 것은 관심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내가 이제 그 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 일심이 탁 되니까 그 지혜가 나오는 거야. 그 지혜가 무엇으로서 결론이 났겠어요? 저 바나나 나무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밑에서 흔들어 가지고는 저기까지 동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청산 올라가야 되겠구나.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따야 된다. 이게 지혜인 거요.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무를 타고 탁 올라가 가지고 그 바나나를 떨어내란 거야. 그러면 이건 이제 지혜롭게 바나나를 딴 것이죠? 자, 바나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올라간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나는 조금 예우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조금 몫이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중생인 거야.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중생이라는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똑같이 자기라는 상의 없이 갈라먹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라는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상이 없다 이 말이야. 봉사를 하든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이 없는 것을 갖다가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다 보살이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갈라먹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수보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그런 생각 가진 것도 그 수준의 미달이 도달 못하고 또 미달한 거야. 왜? 자기는 똑같이 갈라먹으면서도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그 바나나는 내가 올라가서 따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갈라먹으니까 참 모두가 행복하고 좋구나.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기쁨마저도 없는 걸 봐한 거야, 수보리는. 처음에 부처님이 이 금강경 할 때 부처님이 탁발을 하시느라고 그릇을 두고 시중에 들어가셨잖아. 맨발로 떼약볕에 시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리밥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절을 몇 번을 하고서는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발을 씻고 그 공양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하고 똑같이 했고 중생들하고 똑같이 했거든. 그래서 중생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이 부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이면서도 부처라는 그 상이 티끌만큼도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수보리는 그 과일을 따가지고 모두 기쁘게 갈라 먹으니까 마음속에 내가 기쁜 것이 있었던 거야. 기쁜 것이 있었는데 그 기쁨마저도 부처님이 지워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완전한 무심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나는 이제 열반의 경계에 왔구나. 나는 실상의 경계에 왔구나. 나는 부처 지위에 왔구나 하는 티끌만한 무엇이 남아가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 자체가 없는 걸 보이니까 수보리가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야. 부처님은 고수 중에서도 최고 고수구나. 내가 못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장면에 수보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해서 이러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그 깊은 도의 경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이 참 무심해야 된다는데, 그 마음이 무심한 경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이 마음이지만은도 마음이라는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쇠가 하나 있는데 이 쇠가 불에 벌겋게 달구져 있는 쇠라 할 때 이 쇠 자체가 불에 달구져 있기 때문에 쥐면은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쇠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화상이 덜 입겠죠. 그러나 천지도 모르고 그냥 이 쇠덩어리를 갖다가 지려고 덤비는 사람은 화상을 많이 입는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세계에 그 마음이 그 움직이는 원리를, 마음이 그 어떻게 작용하는 그 원리를, 속성을 알고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빨리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그 세계에 작용하는 원리가, 그 작용하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배우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된장국을 끓인다고 할 적에 된장국의 주 원료는 된장이야. 된장 하나만 있으면 됐지 딴 거 뭐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된장 하나만 가지고 된장국 끓여봐. 누가 먹는 거? 안 먹어. 그런데 그 된장국이 된장이 원리는 주 원료지만은도 그것을 맛을 내는 데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마늘 파도 들어가야 되고 호박도 들어가야 되고 참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식성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된장국이 엄청 맛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된장국을 먹는 사람이 된장만 끓여가지고 내놓는 거하고 그거 다양하게 양념해가지고 내놓는 거하고 어느 거 먹겠어요? 된장국 끓인 사람 품위도 인품도 어떤 사람이 낫겠어요? 그런 법문 들을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염불하면 그만이고 내 마음 하나 고두면 그만이고 그러면 됐지. 그거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거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내 마음 착하게 가지고 그냥 내 곱게 살면 되지요. 종교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된장만 가지고 된장국 끓이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야. 세상 사는 건 불법도 그 마찬가지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다양하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견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라는 걸 빨리 알아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심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무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잡념이 없다는 소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 두 가지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지. 분별심이 없다. 분별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나는 똑똑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귀한 집 자식이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너는 내보담도 못난 것이고 너는 내보담도 여러 가지로 가문도 명예도 재물도 내보다는 못하다. 이게 차별심이 있잖아.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별심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들어가면은 행동이 어떻게 나갑니까? 행동이 조금 정성스럽지를 못하고 예의에 맞지 않고 상대를 약간 경시하고 그런 게 나가죠. 아주 음식 하나라도 상대가 존경스럽고 상대가 참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같은 밥이라도 한 번 더 렌즈에 돌려가 따시게 하고 상도 한 번 더 닦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분별심에서 나가는 거는 벌써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중생심이거든. 그래서 그 중생심 그거 버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중생심 버리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이 무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심한 것은 그것이 일체 모든 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라는 세계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는 다른 것이 부처의 마음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분별심이 첫째 없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마음에는 물드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드는 바가 없다는 것은 오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세 번째 착한 선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그것이 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세계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분별심이 안 일어나고 다시는 이 오염되는 것이 없는 거라. 아무리 진흙구리에 갖다 던져놔도 오염이 안 돼요. 이거를 철염상정이라고 그러거든. 연못에 피어난 연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꽃은 그 더러운 연못 속에 있지만도 전혀 그 물이 연꽃의 연잎이나 오염을 못 시키는 거야. 이슬방울처럼 흘러내려버려. 젖어들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잖아. 전혀 젖어들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그 중생이라는 그 번뇌 망상은 아예 종자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참 좋다는 것이지. 세 번째는 뭐냐? 많고도 많지만은도 오늘은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절대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거야.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 그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집착이 없을 때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면은 눈에 깍지가 씌어가지고 바른 것이 무엇이며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의리가 뭔지, 또 어떤 것이 옳게 사는 것인지 이 자체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눈에 깍지가 씌이면은. 그렇죠?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끝에 가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은 나는 네 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네 소리가 옳다. 이 정도가 될 상황이 된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집착이 강해지면 알겠어요? 상황 판단의 모든 게 그냥 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되고 그 업이 형성이 되는 사람은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업이 형성이 되고 업에 따라서 윤회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집착에서 오는 거야. 집착.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거에 집착이 없으면은 그 경계에 절대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이 생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부처인데 그 부처를 나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울은 집착이 없어요. 거울은 더럽게 물드는 게 없어요. 거울은 분별하는 게 없어요. 그렇겠죠? 거울은 첫째 분별심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야. 거울이 모든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거울과 같이 되면은 모든 사물을 그대로 지혜롭게 바로 보는 거야. 두 번째, 거울은 물들미 없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와서 비춰주고 간다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가고 나면 거울 자체는 깨끗한 것이지 거울에 그 무슨 더러운 것 자체가 오염이 되고 물이 듭니까? 안 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울은 집착이 없어요. 거울은 집착이 없다는 것은 거울을 만들어준 주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비춰주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성가에서는 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심은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렇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지금 말했듯이 이런 거울과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간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의 자리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인품이, 우리 마음 품성이, 우리 인격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스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심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없을 무자는 뭘 말하냐면 없을 무자는 아까 말했듯이 분별심이 없고 집착이 없고 물들미 없고 그렇죠? 이런 것이 없다는 뜻에서 무라고 그랬고 심이라고 그럴 때는
항상 부처님의 마음같이 거울과 같이 그 지혜가 항상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서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자 하는 식으로 무심이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고 그 무심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을 무심을 몰랐을 때는 정으로 가지고 하잖아. 그걸 우리가 정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분별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무심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무심을 알고 나면은 같이 사람을 사귀고 같이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인연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전에처럼 분별하고 집착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그 무심 속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시장에 가고 그대로 시장에서 또 시장바가 와가지고 그대로 음식 만들고 그대로 전부 다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거 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는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도 싸울 일이 없어요. 전혀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이 무심 자리를 모르고 중생의 속심으로 평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별 분별심이 있고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상대와 같이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뭐 하도 싸우잖아. 그런데 이 무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 사람을 성가에서는 평상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이라 할 때 중생심을 바탕으로 한 평상심이 아니라는 거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합장합시다. 아불리야 군비 아불리야 안사비세부연어 기소인이라나 무아이미 답을 이게 그 송나라 때 야보 스님이라는 선사가 이 무심과 평상심을 이 개송으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개송을 이제 풀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에?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생심으로 들을 때는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다. 너와 나를 이렇게 나누면서 분별하면서 이 개송을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불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 이 스님이 이런 개송을 한다는 거는 너와 나를 나누어서 너는 기쁘고 나는 기쁘지 않다. 너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자리에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들어보세요. 너는 기쁘도 하는 말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평상심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기쁘지 않다 하는 것은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심과 평상심이 뭐냐면은 무심은 거울의 그 맑은 바탕과 같아요. 거울의 맑은 바탕과 같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금강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은 공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진공을 텅 비어있는 공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그 공이 어떻게 공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컵이 이래 있잖아. 이 컵인데 지금 이 컵은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모양이 있고 컵이 지금 분명히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죠? 상이 있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컵을 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 어째 공으로 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 컵이 이루어지게 된 인연법을 가르는 거야. 이 컵은 첫째 뭘로 됐습니까? 흙이 되었을 것이고 흙을 이렇게 비비려니까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불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천지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나 인연들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말은 컵이라고 했지만도 이건 컵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불변한 그냥 컵으로서 그대로 그냥 딱 만들어진 물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컵의 내용은 흙이 참여가 했고 불이 참여를 했고 물이 참여를 했고 사람의 땀이 참여를 했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울어줬고 바람도 지나가줬고 비도 내려와줬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연이 다해서 흙은 흙대로 가버리고 물은 물대로 가버리고 다 가버렸을 때는 이 컵이라는 것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모였을 때는 컵이라는 형상이 있는데 그 인연이 갔을 때는 컵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쁜 일에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컵이 1000만억짜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컵은 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집착을 하지 원리를 아는 그 사람은 이 컵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컵은 본래 컵이라는 자체에 그 독립성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컵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집착하거나 욕심내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연을 알기 때문에. 이 컵은 실상이 없는 것이다. 이 컵은 공으로 돌아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그것에 이 컵을 보고서는 여기에도 또 그림까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컵을 사면서 아이고 저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컵이 모양새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컵에 대해서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런 정도로 다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심해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심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모든 생명이 모여든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컵에 집착을 안 해서 무심해지는 것이고 그 무심한 자리에서 컵을 볼 때 그것이 깨끗하게 백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좋네. 똑같아요. 컵을 몰랐을 때는 이것을 집착하고 여기에서 정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미움이 오고 그러는데 무심히 바탕이 된 상태에서 컵을 볼 때도 이쁜 거는 이쁘고 못난 거는 못났고 깨끗한 거는 깨끗하고 추한 거는 추하고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그 실체를 모르고 컵을 상대하던 중생 시절에는 이 컵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자기를 괴롭히는 상처도 받고 집착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성도 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컵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걸 갖다가 인연법을 알고 컵을 보는 상황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든지 괴로워하든지 고통을 하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도 팥은 팥이고 콩은 콩이고 죽은 죽이고 밥은 밥이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너는 기뻐도 기쁘다 하는 거는 일상생활의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쁜 거는 기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기쁘지 않다는 말은 내 마음 바탕에 무심이 그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물을 볼 적에 무심하고 평상심하고 이것이 같이 나가는 거야. 이제 부처님 마음 경계에 들어가면은 아시겠어요? 부처님 마음 경계에 들어가면은 그 본질을 보면서 그 실상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더 많이 나가면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렇게 복잡한 공부 왜 합니까? 나 그냥 중생으로 살래요. 살아요. 누가 못 살고 하나. 중생으로 사세요. 전혀 누가 중생으로 살아라고 밀어 넣는 사람도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밀어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 무심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바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무심을 항상 가지고 일상생활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참 평온하게 하는 그런 그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심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기가 약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 모든 것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마음만 잘 닦으면 되고 마음만 내가 잘 쓰면 되지. 특별히 내가 뭐 봉사할 거 뭐 있고 복 지을 거 뭐 있고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할 거 뭐 있고 염불 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박복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그렇다고 복을 짓지를 안 하고 그렇다고 봉사를 안 하고 그렇다고 착한 선행업을 하질 안 하고 그걸 노력하고 정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박복한 사람이 돼요. 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아주 가난한 그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법문이라는 게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이기심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위주로 그렇게 돌아갈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대성법은 근기가 약하고 복이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는 마치 어린 아기에게 면도날을 지켜주는 것과 같아. 마음 다스리는 법이 최상의 법이고 마음을 알았을 때 최상의 극락이고 최상의 기쁨이고 즐겁고 행복인데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받아들였을 때는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위주로 아주 그 편협되고 소심한 사람으로 마음이 이기주의자로 돌아가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데서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야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큰 비가 오면은 물결에 쓸려서 밀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은 믿음이, 신행심이, 그 공덕을 짓고자 하는 자기 원력이,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 마음의 확신이 탁 선 사람에게 이 마음법문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마음 공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세계가 여기 와가지고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참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수보리와 같은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경계까지 내 마음을 참 착한 것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은 대단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전혀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자기를 이익되게, 자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오용락이라든지 그 번뇌라든지 그 자기 이기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은도, 그거는 인연법을 몰라서 그래. 아무리 내가 지키고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거는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거는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그냥 가야 될 때, 내가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느냐? 내가 지어온 업만, 괴롭고 그 업 있잖아요. 그 업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끄달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못한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의 불법이라든지 성인의 말씀 자체를 아예 가까이 할 수 없는 생명들도 많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정말 이런 소리가 사치스러운 소리고, 이런 소리가 정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복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착한 행업을 해야 되고, 더욱더 봉사하는데 정진해야 되고, 더욱더 복을 짓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매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배우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도를 닦아라는 거야. 소가 도 닦는 소리 들어봤어? 말이 도 닦는다 소리를 들어봤어? 축생이 도 닦는다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 말이야. 도 못 닦아. 그런데 유일하게도 육도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 도를 닦는 거야. 사람 몸을 받았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천상에 가도 도는 못 닦아. 왜? 즐기느라고, 복수행하느라고. 전혀 천상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아주 풍부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고 도 닦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자기를 지켜주고 그 자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착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나를 못 지켜줘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천상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도 못 닦지.
그런데 돈은 어떤 사람이 닦느냐? 천상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도 닦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로 인해서 열심히 복도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선행업을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더욱더 또 부처님의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자, 합창하세요. 서천 심양거며 천만색전선이라 욕지단저 북두면난간이로다나 무아이미 서천의 심양금이라, 이런 말은 서천이라는 곳이 참 비단이 많이 나는 그 지명입니다. 지방 이름입니다. 중국에 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비단이 참 많이 나는 곳이라. 그래서 그 서천의 비단은 참 진품이에요. 진품이고 색깔이 참 좋고 참 촉감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첨화색전선이라 그 서천의 진품의 비단에다가 꽃수를 놓으면은, 그 꽃수 무늬를 놓으면은 비단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려고 탁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정견이 잘 서가지고, 예? 정견이 잘 서가지고 정말 인생이 무상한 줄을 알고 참 생명이 홀로 스스로 독불장군이 없이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스럽게 봉사하고 더욱더 복을 많이 짓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참 선한 행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비단에다가 꽃수를 놓는 거와 같다는 거야. 알면서 그렇게 선업 복을 많이 짓는다 이 말이야. 왜? 다음 생에 내가 또 이런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기심으로 알면서 그런 걸 안 할 때는 그거는 된장국 하나만 가지고, 된장 하나 가지고 된장 끓이려고 덤비드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된장에다가 가진 양념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니까 비단에다가 꽃수를 놓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 될 때는 여러분이 그대로 금생에 부처님의 불심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불심세계에 들어가면은 차별심도 없고 집착심도 없고 또 물드는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을 보고 싶으면 남쪽을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을 본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북두칠성은 그대로 무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보고자 싶으면은 언제든지 하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고 복을 짓고 그 선행을 하면은 선행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꼭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꼭 북두칠성을 보려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대로 내 부처를 내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개송이 나온 거예요. 자, 성불하입시다.